서로 안 쳐다보는 사람은 더운데 뭘 그렇게 눈으로 인사할까? 오늘 아침에 집사람하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맛있게 잘 먹는 거예요. 나는 숟가락을 들고서 끄적끄적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껴진 게 뭐냐면, 건강한 사람은 뭘 줘도 맛있게 먹는 거고, 몸이 좀 현찮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좋은 걸 갖다 줘도 맛없다고, 냄새 난다고. 아마 영적인 모습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배를 드려도 뭐 더웠던 춥던 맛있고 건강한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환경이 좋아도 맛있고 재밌고 은혜스러워. 근데 병든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요, 모든 걸 다 갖다 줘도 맛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날 좀 먹은 게 잘못됐는지, 더위를 먹었는지, 아니면 에어컨 때문에 그랬는지, 하여튼 오늘까지 좀 몸이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남성교회 삼계탕 데이도 있잖아요. 어제 얼마나 맛있게들 드시더라고요. 난 죽만 먹었어요. 맛있는 것 같지가 않고. 맛있게 먹는 거 보고서 여보 저거 가지고 올라가서 오늘 저녁에 먹자 가지고 올라갔는데도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탈난 거예요? 아니, 음식을 만든 사람이 잘못했어요? 먹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먹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왜? 탈났으니까.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도 탈나지 않고 맛있게 아멘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 그걸 느껴지는 거예요. 밥을 먹고 식당 앞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집사람 먹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옆에 있는 애는 잘 먹는데 나는 왜 맛이 없을까?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저거 먹어봐 그랬는데 다 귀찮은 거예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죠. 장성을 다한 사람과 오늘 말씀 속에 큰 맛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가는데 많은 역경이 와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막 다가와요. 가나안을 향하던 가운데 외부적인 상황은 괜찮은데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은 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고라자손, 다단, 아비람이 족장 250명을 선동을 해서 모세를 향해서 대적을 합니다. 근데 얼른 보면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는 것 같지만 모세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으니 아마 이런 실수는 저지르지 말아야지. 그들이 대적하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각 지파의 대표들을 이제 소집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원망하던 그들을 성전 안 성막으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고라와 이제 모세와 그 모든 사람들이 성막에 모이자 하나님은 땅을 갈라지게 해서 그 원망하던 250명의 사람들을 땅이 삼켜버렸다. 끔찍한 일이지요. 그리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고라와 추종자들을 불에 살라 죽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나요. 야, 이제 됐다. 불평하는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요, 여전히 백성들이 모세 때문에 고라 자손 일당이 죽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또 민심이 흉흉해요. 백성들에게는 전염병이 돌면서 14,700명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렵고 힘들고 연병으로 인해서 이미 초토화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최고의 위기가 온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자중질환에서 모두가 다 죽게 되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족장들이 자신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그 대표자 족장의 이름을 쓰고 회막 안에 언약궤 앞에 그들의 지팡이를 가져다 놓으라. 그러면 사실 말씀이 내가 택한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스라엘의 원망이 그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행했더니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열리게 되고 민족의 위기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뜻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 일들이 많아요. 바로 그것을 위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라가 술렁이는 나라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교회나 우리의 가정도 위기를 당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발자국의 미래도 보장되지 못한 채 위기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만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평안함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 전에서 말씀의 제목을 샘물 골짜기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중질환해서 서로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샘물이 넘치는 골짜기로 만드는 지혜로운 성도는 첫절에는 자신을 드리는 길을 가야 됩니다. 자신을 드리는 길. 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좀 보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예, 이 말씀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12지파의 족장들에게 그들의 지팡이를 그들의 이름을 써서 회막 안에 있는 법궤 앞에 꽂아놓으라는. 그래서 12지파의 대표가 되는 이 족장들이 자신의 이제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써서 회막에 꽂아놓아요. 당시 지팡이는요, 먼 길을 가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분신과 같은 거예요. 요즘 어른들이 몸이 쇠약하신데도 이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는 분들이 좀 계신데, 지팡이를 좀 의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팡이는 뭐보다 낫다고요? 말씀 안 하세요? 자식보다 낫대잖아. 그만큼 의지하는 힘이 대단한 겁니다. 이 지팡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의 길을 갈 때 그것이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의지가 될 수도 있고 한 그 지팡이, 각 지팡이 족장들의 대표의 이름을 써서 회막 안에 들여와라 라는 말씀. 이 말이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지팡이 이름을 써서 20여 개의 지팡이, 신명리의 지팡이, 오늘 설교 서두가 집사람 얘기했으니까 각각의 지팡이의 이름을 써서 어디로 가져와라? 교회로 가져오라. 교회에다가 지팡이를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너희들은 보라는 거예요. 그 12지파들이 자기의 이름을 써서 회막의 앞에 이제 법궤 앞에 꽂아놓으니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어려운 역경이 스스로 물러갔다는 사실. 우리 이걸 놓치기 쉬워요. 이 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도록 드리는 그 자세를 가진다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하는 자세라면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어려움이 아닐 거예요. 내가 아픔을 당하는 아픔이 아픔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그만 쓴 물을 만납니다. 광야를 걷다가 3일간 걷다가 물이 없다가 겨우 물을 만났는데 이 물이 독약을 탄 것 같이 아주 쓴 물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요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차라리 기대나 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물을 발견하는데 그 물이 너무나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것을 잘라서 물에 던지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행했더니 놀랍게도요 그 물이 달아져서 기나긴 갈증을 해결하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한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 물에 던졌다 이 말은요 바로 나를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철원의 어느 집사님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나 세상적으로 사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이제 가산을 다 탕진하고 조금 남은 재산으로 새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공장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하는 일마다 교회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 안 돼야 돼? 잘 돼야지. 근데 하는 일마다 만사불통이 뭔가 마음을 못 두어서 이제 제정신 차려서 마지막 남아있는 재산 가지고 조그만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공장을 신축하려고 업자를 만났는데 건축 허가 내는 것도 참 힘들게 낸 거예요. 그리고 건축업자를 만났는데 그만 건축업자가 돈만 받아서 튀었어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던 차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 그래서
낮에, 새벽에, 저녁에 시간 붕의 집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이 낮 시간은 대부분 예전에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가운데 이 성도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마 목사님이 11조에 대한 물질권에 대한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어려운 가운데 그걸 깨닫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해서 뭐 어려우니까 감사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감사할 것을 가지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에 만사 불통이 만사 형통이 되게 돼요. 자기 공장 지려고 하는 그 건축비를 받아가지고 도망갔던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왔더래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요 자신을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너희 지팡이를, 대표의 지팡이를 회막으로 가져가라.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이름.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써서 지팡이를 드린 족장들의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역경의 터널이 지나서 축복의 터널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막으로 모일 때 역경의 터널을 지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요 그 족장들의 대표자들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전 언약궤 회막 안에 언약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4절 말씀을 또 보세요.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아멘. 자, 여기서 회막 안, 이 회막이라는 말은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로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 앞에 두라고 그랬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드리며 말씀에 순종을 하면 우리 앞에 역경을 이길 수 있다는 진리를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주의 성전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몸만 오지 말고요 마음도 함께 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순서 때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주미 찬송 뭐 그런 게 있어요. 주미 찬송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가 시작돼서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마음이 열려져서요 은혜가 돼야 돼요. 때로는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확 열리고 은혜가 되고 기도하는 대표하는 장로님들의 그 기도 소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니까 그게 아멘 하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대표자들이 함께 모두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아멘. 여러분 찬송가도요 그냥 아무데나 찾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필요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송가를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순서 하나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도문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요 그게 준비만 되면은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성도라니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뭘 갖다 줘도 맛있다 그랬어요. 근데 뭔가
고장이 나 있는 사람은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요, 어제 그렇게 삼계탕 맛있는데도 그냥 죽만 먹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예배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돼요. 형식적인 예배, 의무적인 예배, 마음이 떠나버린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담은 예배가 되고요, 감사가 담겨진 예배가 되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야곱의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잖아요. 형에게는 장자권을 이제 바축한 곳에서 삽니다. 또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요, 그 형과 아버지와 가족들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평상시에 안 드렸을까요? 난 드렸다고 봐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 야곱이 형식적인 예배 같아요. 아버지가 예배 드리니까는 그냥 예배당에 따라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졸면 졸면서 예배하는 거구나, 아버지가 건숙 예배 드리면 건숙 예배 드리나 보다. 이번 주일, 다음 주일 성경학교 오후 예배 때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날 시대에 바로 우리의 예배가 건성, 형식적인 예배가 됐다고 말해요. 따라서 하시죠. 그에 비해 싫으세요? 다 보고 자란 거예요. 맞죠? 눈 감고 자랐나요? 아니에요. 야곱이 아버지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잖아요. 네, 그 예배가 다 형식적인 예배인 것 같아요. 왜?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 형을 피신해서 가는 도중에 밤을 맞이했다고 했어요. 시골에서 그가 돌베개하고 눈을 감고 잠이 들었는데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가 잠에 깨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군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는요, 거기에 돌베개 있던 제단에다가 제단을 차려놓고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아마 여행의 미천이겠지요, 기름을 돌제단에다 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먼저 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를 보니까는, 엄마를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이런 예배에 축복을 주시는구나. 아이들이요, 예배에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성경학교는 행사가 아니에요.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찬송을 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아주 귀한 행사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귀찮게 왜 하니? 아니,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바로 야곱이요, 자기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야곱이 20년 동안 몇 나반의 집에서 생활했대요. 여러분, 부자가 된 거 아세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드린 예배도 같습니다. 블레셋에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백성이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그들이요,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마음을 다하며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고 블레셋을 두렵게 하시고
그들의 즐거움을 맞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국경을 넘어 백갈까지 쳐서 그 땅까지 소유하는 축복까지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배의 재단이 회복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제가 몸이 불편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 가면 어떨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죠? 여러분 몸이 불편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에이, 날씨도 덥고 탈도 났는데 에이, 그냥 누워있자.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해요. 목사가 그런데 내려오기 전에 40분까지 누웠다 왔어. 잠들까봐, 누워있다가 잠들까봐 이제 깜짝 놀라. 그런 마음이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내 육신이 피곤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살구 열매가 열릴 때 역병의 터널을 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절박한 위기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요. 그런데 12지파 족장들이 지팡이에 이름을 써서 가져다 놓고, 그리고서는 이제 다음날 가보니까 다른 지팡이는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자, 8절 말씀을 보세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살구 꽃이 피면요, 그들 몇 달은 있어야 이해가 되세요? 과실들은요 몇 달, 그래도 한 달 이상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먹을 만한 게 열리잖아요. 매실 청가 담그셨잖아요. 언제 펴요? 봄에 폈어요. 그게 몇 개월 지나서 이제 익을 만하니까는 그걸 따다가 청을 담고 이제 우리가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날 하나님의 법궤 앞에 놓은 지팡이가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다.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옆 해막에 친히 계시다는, 모세와 아론을 보아시고 주목해서 자신의 지도자로 세웠다고 하는 진리를 깨달아요. 그래서 모두 하나님 마음에 그 뜻에 순종하면서 소동하고 소유하던 백성들의 모습이 사라지고요, 백성들 사이에 질서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 질서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잡혀지기는 참 어려워요. 무슨 공동체든지요 흩어지는 건 쉬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제형을 통해서 할렐루야 했잖아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너가면 건너가기 전서부터이지요. 힘들고 어려우니까는요 저항하고 반대하고 일어나는 그런 세력들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다 똑같아요. 힘들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면 가정의 질서가, 위계 질서가 무너집니다. 환난의 때가 오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인가요? 스리랑카 서민들이, 백성들이 대통령국을 점령했습니다.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그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 개방해서 그렇지만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 왜?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자, 그러면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살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야, 우리 순종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신앙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뜻이에요. 옆에 보고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열매 맺는 꽃 중에, 과일, 열매 맺는 그 나무 중에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뭐죠? 일부 예배 때는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했더라고요. 틀릴까봐. 매화꽃. 매화꽃이 피면 무슨 소식이 와요? 시적으로 또 물으네. 남녘에 봄이 왔다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고 하는 전명사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중부권에 벌써 한 달 지나고 그러면 벌써 봄에 이제 꽃들이 피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살구나무는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나무래요. 그런데 모든 식물들이 다 성장을 멈추는 시기에 홀로 꽃을 피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무랍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를 사케드라고 불러요. 사케드라는 말은 파수꾼 이런 뜻이에요. 파수꾼.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는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서 파수꾼같이 살면 민족의 역경을 해결해 주신다. 아멘이지? 옆에 보러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자다가 깼대요. 제발 깼대요. 이제는 시원하니까 괜찮으시죠? 네, 설교 끝날 시간인데 오늘 1부 예배 끝나고서 우리 이선진 집사님 딸내미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 꼭 1부 예배 때 오거든요. 집을 어디로 이사 갔냐면 저 검단으로 이사 갔어요.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가신 거죠? 네. 그런데 1부 예배 이혜련 집사님이 영상을 담당을 해서 일찍 와야 돼요. 물어요. 지난주에도 물고 이번에도 물었어요. 했더니 성주죠. 성주 딸내미가 성주야 몇 시에 일어나냐? 그랬더니 7시에 일어난대. 너가 일어났냐? 아니, 엄마가 깨워줘요. 야, 너 최고다. 물어요. 오빠들은 아직 잔대. 야, 너 진짜다. 여자 엄마 얘기를 자 딸이 최고야. 했더니 맞아요. 또 이러더라고요. 제가 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깨어있으면 아이들이 깨어있어. 목사가 깨어있으면 교회가 깨어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깨어있으면 가정들이 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잠자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이에요. 자, 5절 말씀을 또 보세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예, 이 말씀을 보면
각 지파의 지팡이를 회막 안에 법궤 앞에 뒀을 때, 그리고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됐다고 했어. 근데 유독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게 있잖아요. 살구 열매가 열리는 아론의 지팡이. 이 말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지도자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스스로 그치게 해주신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위기를 해결하시고 가난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옛날에 어느 배가 항해하다가 그만 파도에 풍랑에 파산이 되어버려요. 그 배 안에 있던 승객 중에 20명이 해류에 밀려서 무인도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조할, 지금의 핸드폰 있으면 되죠. 옛날 얘기예요. 물론 구조 신호도 보일 게 없어요. 불이라도 피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불을 피워요. 요즘 텔레비 보니까 막 불도 이렇게 하던데, 그건 지금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대에 20명이 무인도에 도착을 해요. 해류에 밀려서. 그 다음날 정신 차려서 바닷가에 해안가에 나와보니까는 자기들이 배를 타고 온 그 난파선이 그 해안가에 밀려온 거예요. 가서 뒤져보니까는 식량이 좀 있더래요. 곡식종자와. 연락할 곳은 아무도 없지요. 지나가던 상선이 지나가면 구조하면 될까.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받아보니까는 금이 발견되는 거예요.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래서 먹는 식량 종자를 가지고 그래도 밭에다가 곡식을 심어야, 씨앗을 심어야 그래도 씨앗을 거둘 수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 금이 발견됐다니까 뭐예요? 금을 캐러 다니는 거예요. 원하지 않고. 맞죠? 금을 캐서 천금 부자가 되는 게 낫지. 밭에 논에다 곡식 심어서 씨앗을 심어서 언제 수확을 해서 먹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20명 모아놓고 얘기했대요. 그러지 말고 우리 그래도 곡식은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니,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그 말이 들릴 리가 없지. 뭐 때문에? 금 때문에. 그래서 금을 캐는데 혈안이 된 거예요.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됐는데 먹을 곡식은 없고 그들이 캐어놓은 금은 산더미처럼 쌓였더래.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대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 중에 지도자의 말을 들었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사회든지 어느 단체든지 지도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 중에 깨어난 지도자가 합시다 할 때 지혜롭게 마음이 모두어져서 하나로 가면 사는데 금이 무슨 필요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가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를 얻으셔서 역경의 터널을 샘물 골짜기로 만드는 지혜로운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삶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자신을 드리는 영적인 삶, 회막에 모이는 영적인 모임, 그리고 살구 열매가 열릴 때에 역경이 터널이 지나는 놀라운 일들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